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주기도문의 부분이 두 번째 우리 청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청원은 마찬가지로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판 표현이랑 누가복음판 표현이 약간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좀 편하게 오늘날 얘기하는 그 말로 한번 해석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마태복음판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세요.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바로 이제 원어를 살려서 그대로 해석한 부분이고요. 누가복음판에는 약간 좀 단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모두를 용서하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있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죄, 빚 이렇게 단수로 표현하지 않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들, 빚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은 죄들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 죄의식을 제거해달라는 그런 표현이나 혹은 우리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며 기도할 때 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이 죄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두리뭉실한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죄들, 빚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대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지고 하나 우리 잘못된 걸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죄 지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죄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또 우리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하는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은 왜 남자랑 여자랑 좀 차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저도 가끔 부부싸움을 하는데요. 남자랑 여자랑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남자는 막 싸우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막 술세에 몰리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보면은.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보통 보면은 여자들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구체적으로 당신이 언제 어떻게 잘못했는지 남자들한테 막 지적을 해요. 막 지적을 해요. 당신 그러지 않았냐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들은 사실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남자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다 보면은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또 여자들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를 잘못했냐고 물어봐요. 뭐를 잘못했냐고 막 물어봐요. 내가 잘못했는데 뭐를 잘못했냐고. 그럼 남자들은 내가 뭐를 잘못했지? 그런데 기억은 안 나니까 내가 잘못했어 그냥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여자들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도요
그냥 두루뭉실 얘기해가지고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바른 용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지 알아야죠. 내가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죄의 상태가 어떠한지, 죄를 향한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른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바른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판도 그렇고 누가복음판에서도 죄를 표현할 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달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꼭 이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를 모두 다 아뢰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짓는 죄도 있고요, 죄를 짓고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최대한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용서의 기도를 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판 기도와 누가복음판 기도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본 공통적인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차이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판에서는 빚들이라고 표현해요. 죄를 빚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빚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빚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빚. 그리고 누가복음판에서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마태복음판에서는 다 빚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복음판에서는 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빚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는요, 죄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누가복음판에서도 이 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나중에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빚이라는 단어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을 무엇으로 봤냐면은 빚으로 봤어요. 빚으로 봤습니다. 빚. 하나님께 빚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빚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죄를 하나님에 대한 빚이라는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지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빚지는 행위가 바로 죄를 짓는 행위로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죄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빚이라는 표현을 죄라고 순화시켰을까요? 바꿨을까요?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빚이라는 개념으로 죄를 이해한 반면에 그들은 근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단지 이제 금전적인 채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읽는 다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단지 금전적인 채무 관계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판에서 기록한 누가는 빚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죄라는 표현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그만큼 엄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 용서를 구하면, 마음을 다해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시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쉽게 죄 용서 받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죄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빚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빚지는 행위예요.
그만큼 엄정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고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담을 다시 쌓는 거거든요. 이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신 건데 그 구원에서 점점 벗어나서 다시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뒤돌아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표현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꼭 염두에 두고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죄 용서를 구하는 이 주기도문을 할 때 마음에 조금 사실 걸리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주기도문 용서 청원을 할 때 개운치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이에요. 마태복음판에서는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세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니까요. 이 부분이 개운치 못해요. 사실 마치 어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나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냥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용서해 주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잘못된 이해 같아요. 잘못된 이해예요. 우리의 용서가 있어야 하나님의 용서하시듯이 조건절이 되는 것 같이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용서를 한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할 만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일까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하나님 용서했으니까 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가 담긴 기도일까요? 이 기도가 사실 좀 이 문장만을 봤을 때는 이 기도의 이 표현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 용서의 청원의 두 번째 부분은 죄 용서를 청원할 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고 누가복음판에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용서해 주니까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 번째 죄 용서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이잖아요. 조건절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서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서약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사실 사랑의 이중 계명 중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요구에 대해서 서약하면서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놈이 나에게 험담하고 나를 못살게 굴어서 내가 저놈을 언젠가는 손봐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는 미움과 복수와 원망과 원한이 증오가 차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원한과 증오와 미움이 뭐예요? 다 뭐예요? 그것도 죄지요, 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며 기도하는 기도는 실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놈만은 용서할 수 없는 이 죄는 제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일까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죄 용서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죄 용서를 빌고자 하면 자기의 죄를 버릴 각오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용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이에요, 여러분. 도전이에요. 지난 교회에서 제가 어르신들 구역 예배를 한번 인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하는 순서가 아닌데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목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부득이하게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제가 무엇이냐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인도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다 내용을 풍성하게 나누고 우리 어르신들이랑 다 같이 삥 둘러 앉아서 우리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용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적용을 해봅시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죠. 왜 없어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손을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한번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마음을 담아서 한번 연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러니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마음에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남편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권사님 마음이 굉장히 순수하신 거죠. 잘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라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해보자고 하니까 저한테 버럭 화를 내면서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그 미워하는 그 마음들 쉽게 털어버릴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도는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만한 행위를 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자체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데 이 마음속에 미움이 자라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 자체도 죄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조차. 이런 것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결단의 부분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각오를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나도 누군가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주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는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죄 용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원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이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 전후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청원이 무엇이었냐면 양식에 대한 청원이죠. 근데 양식에 대한 청원은 사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저번에 우리 한번 읽어봤지만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양식을 구하는 청원이 여기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들어가기 전반부에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부분은, 이웃에 대한 죄 용서에 대한 부분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뒤편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우리 청원의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을 주기도문 전후에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주기도문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태복음에서 제시하는 주기도문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용서 청원은 하나님께 죄용서 받음과 우리 이웃에 대한 죄용서함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이웃에 대한 죄 용서의 결단과 또 그들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용납하려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동시에 품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에 대한 죄 용서 없이 하나님에 대한 죄 용서 받음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지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비유의 핵심은 18장 35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부분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주기도문의 용서 청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 거예요. 당시 1년 동안 로마에 내는 유대인들의 총 세금,
그러니까 속주로서의 총 세금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약 200달란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총 세금이 200달란트예요. 그런 면에서 1만 달란트라는 그 비용이 그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1만 달란트 거의 뭐 50년치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그 세금입니다. 50년치.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이 100일 일한 것 정도쯤 되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자에 대한 행위를 용서하지 못하는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 행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1만 달란트 죄에 대한 탕감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로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죄를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 자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이 무효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탕감받은 아담적 실존에서 오는 죄, 이 원죄의 죄, 그리고 자범죄의 죄, 이 죄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에게 빚진 자에 대한 용서에 비하면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돌려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과 같은 원죄, 자범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죄 용서가 이웃에게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가로막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의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앞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 용서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뒤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결단하는 기도예요. 주님,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안에는 믿음의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로서의 믿음의 결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간혹 신방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역사와 전통이 깊은 것에 비해서 많은 다사다난한 일이 있어서 그런지 상처가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도 많고요, 상황에 대한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 못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용서할 수도 있고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값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값없이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되시지요, 잘.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 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품을 수 있고, 그래야 이 기도답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의 각 청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서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청원 첫 번째 부분을 앞서 전주에서 살펴봤습니다. 이 청원은 오늘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이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오는 양식에 의해
살겠습니다. 이를 우상화하지 않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서약이 들어간 기도입니다. 적극적인 나의 행동에 서약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청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하나님 앞에 결단이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이 이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청원도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서약의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반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절만. 이렇게 기도해봤자 올바르게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겠다, 누룩처럼 온다라고 하실 때 그 안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제자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서약과 결단이, 다짐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서 우리가 바리새인의 경건주의와 같은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건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바운더리를 정해요. 그냥 마치 멈춰 서 있어요. 앞에 뭔가 위험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만 딱 서서 이것만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신앙생활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부응하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함과 동시에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적극적인 제자도가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고질적으로 빠지기 쉬운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제사하지 않는 것, 또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 성수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것, 이것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굉장히 소극적인 제자도가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제자도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누룩이다. 경건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은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개혁해가는 개혁주의,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잖아요. 개혁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바리새인을 향한 주님의 질타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적극적인 제자도는 하나님에 대한 혼신을 다한 헌신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둘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한다고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등한히 하고 이웃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만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은 어느 하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뿌리부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 용서 기도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적극적인 제자도가 무엇인지, 나에게 드러나고 있는 적극적인 제자도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성찰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결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으로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구함과 동시에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는 그 내용이 되기를, 그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비치지 않은 영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들답게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뜻에 순종하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